이 저녁 성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집회를 주일 오후에서부터 수요일 저녁에 하는데, 주일 오후 집회는 어차피 주일 오후 혹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고, 또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데, 월요일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만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신데 또 오늘 출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데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만 21살서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한중 목사님도 군목 출신이신데, 제가 군목을 갔기 때문에 만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일찍부터 목회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 이걸 깨닫고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제 목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바뀌기까지는 목사가 되고서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저를 바꿔놓은 내 신앙, 내 목회,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또 앞으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영영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크게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집사든 장로든 저희들처럼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앞에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 번역을 보면 must란 단어가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must,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앞뒤 연결되는 문맥, 그리고 그 배경,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그거를 이해하는 게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깨닫는 데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그 배경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에게 하사한 도시인데,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도시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거나 기리는 도시가 하나밖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따서 빌립보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도시에는 그 도시 중앙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던 그런 시대 황제의 도시입니다. 크고 화려한 장엄한 황제의 도시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질문하실 때 그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저 뒤편 어디 보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황제의 도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뭐 선지자 중 하나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을 내놓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문을 여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 앞에 있는 주는 이란 말은 우리가 주님 할 때는 퀴로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당신은, 영어로 말하면 you, 그런 말인데 존칭어를 써서 주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엄한 그 황제의 도시에서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계셨겠어요? 왕복을 입고 계셨겠습니까? 귀족들이 입던 옷을 입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제사복을 입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진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몰랐던 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면서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절대로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그 다음에 한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IQ가 높거나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서 베드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베드로가 알았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어쩌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만을 알았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인 줄은 베드로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초등학교 때일지 뭐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옛날부터 다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도 베드로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왕이 되실 줄 알고 서로가 좌우편에 앉겠다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가 목사 되고도 수십 년이 지나고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데 와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제단 복판에 큰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옆에 작고 보잘것없는 요만한 십자가 하나를 붙여놨어요. 일부러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제단 가운데 있는 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위에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상을 아예 달아놓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만 달아놓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기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까맣게 몰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회관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돼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다른 과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우리가 그걸 선악과로 줄여서 말하는데,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죽는 건데, 그냥 죽는다고 혹은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러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왜? 맛있어서? 아니 뭐 에덴 동산에 맛있는 게 천지인데 뭐 선악과가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는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걸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뱀이, 사탄이 와서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따먹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파라는 단어인데 땅의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땅의 티끌, 먼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자체는 없음, 무, nothing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섬겨야 하는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뜻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욕망,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가정의 왕이 되려고 하고 가정의 여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그룹이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 나가서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야망,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욕망으로 빚어지는 온갖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게 창세기 원역사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족장의 이야기면서 구속사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준 건데, 그 원역사에 두 가지 중요한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 노아의 8식구 외의 모든 인간,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짐승까지, 새까지 다 죽여버린 전 지구적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 이 사건에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노아 홍수 사건의 도입 부분에서 그 사건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인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자세한 건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이 이야기가 왜 노아 홍수 도입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노아 홍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왜 거인 이야기가 나오나, 왜 네피림 용사 이야기가 왜 나오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이 빚어졌던 그 죄악의 역사. 그래서 신이 되고 싶은데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신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이 그 다음에 꿈꾸는 게 뭐냐면 왕이 되고 싶고 거인이 되고 싶고 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인이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옛날로 올라갈수록 내가 하나님은 되지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거인이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그런 인간이 빚어낸 거인 문화, 노아 홍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원찮은 거 보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 와닿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6장을 노아 홍수 비 오는 내용만 읽지 말고 그 앞에서부터 300번만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노아 홍수 심판은요, 거인 문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 문화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한 인간이 빚어낸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역사 마지막, 원역사가 11장까지인데 원역사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이 또 유명한 신할 평지에서 있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 거대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이 무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자, 하늘 꼭대기까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는 없지만 하늘 꼭대기까지 만약에 닿는 그런 탑을 쌓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디서나 다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거기에다가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몇십 미터든지 뭐 몇백 미터든지 우리가 어떤 탑을 쌓는다면,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든다가 거기에 어떤 글씨를 쓴다고 하면 어떤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글씨를 써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모여서 뭘 쌓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기회를 드린다면 그때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뭐 당연히 그 꼭대기에다가 우리는 뭘 세워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글씨를 쓴다면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뭐 할렐루야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오직 예수라든지 뭐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뭘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세까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명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찬송가에도 있고 보험성가에도 있잖아요. 모든 영광 누구께? 대답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찬송가도 있잖아. 주께 영광. 아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삽을 탔고 자기들 이름을 내자고, 이거를 심판하신 게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 사건이 성경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에덴의 이야기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천신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천년 왕국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장세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8장에 바벨론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창세기 원역사 마지막 장에 있는 바벨에서 바벨탑 바벨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주전 15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무슨 사건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비극적이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정말 어떻게 차마 그럴 수 있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그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십계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품에 안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한 계명도 한마디도 떼지 못한 채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산하에 집어 던져서 다 깨어지게 만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 내용 잘 아시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실제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애굽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애굽신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들 생각에 한 달이 넘어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를 바꿔야 돼요? 지도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금 죽은 것 같으니까, 틀림없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다시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신을 택한 거예요. 신을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죽지도 않았지만 자기들 생각에 모세가 죽었으면 지도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꿔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비록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쩐지도 말씀드렸죠? 어쩐지 드릴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왕이 되게 하시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친히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나? 어제 말씀드렸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냐면, 잘 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과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온갖 죄악의 문화로 가득 차 있던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출애굽한 그들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일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면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단지 뭐였어요? 자유와 풍요의 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들에게 소개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든,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고 섬겼던 금송아지 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소개해 준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좀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든 금송아지 신이든 강아지 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만 주면 돼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신을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자기 우상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래서 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living God,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 중국의 황제들도 신의 아들, 천자, 신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우상화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는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내 바라는 목적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내 야망을 위해서 신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거창한 비전을 가진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이름 좋게 하면서 세계 선교고 무슨 세계 복음하고 굉장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 자기 영광,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 본문 자체, 그 텍스트,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성경 앞뒤에서 이미 상당한 혹은 거의 전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다음에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말이 헬라 원문에서 몰포에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왜 신이 되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반대말이 퀴로스라고 하는 주님이란 단어예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종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하는 말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대입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 형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이 앞에서 번역한 본체란 원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주님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땅의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로는 다 주여 주여 해요. 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의 반대말이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란 단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예는 예수님 당시 노예, 로마 제국시대 때 노예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주인이 무엇을 시킬 때, 그때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예 혹은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예라고 하는 대답조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은 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입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귀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예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언어 자체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대답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종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교회에서 좀 수고 좀 하든지, 좀 뭐 어려운 일을 하든지, 뭐 남이 하겠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하든지, 고생 좀 하든지, 뭐 땀 좀 흘리면 내가 십자가 진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수고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뜻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 서신 집에 가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렇게 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린 종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자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한 자가 되고 더 인기를 얻고, 그래서 더 내 마음대로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게 비전이 아니라, 큰 꿈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 또 군목을 제대하고 서울에서 교인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려고 그랬어요. 될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 저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빈손으로 개척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런 교회를 했고, 다른 사람이 올 때 평균을 보면 훨씬 더 성장한 교회를 했지만 제가 본래 꿈꾸었던 바라던 교회와는 전혀 미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실패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은 갈등도 있었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그런 목회하라고, 그런 교회라고 나 한 번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욕망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종으로 충성해야 하는데, 내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런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그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을. 그때 당시 사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시골 출신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교통의 요지였고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2000여 년 얘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교육, 공교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군목 가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한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궤도를 만들어 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공부한다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만이 할 수 있어요. 평민들은 공교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이런 공교육이 발달된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를 어떤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선생한테 교육을 받든지 레슨을 받는다는 건 우리 같은 소시민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보통 사람들은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 사울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선생한테 가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젊었을 때 그런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별검사에 해당해요. 재판하러 갔었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나갔더라면 그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복음을 전하 선교하다가 온갖 고초를 겪고 결국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셨는데, 자기를 만나셨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아닙니까? 도상.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쬐고 거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그때 부르시는데, 바로 그때 다메섹에서 자기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은, 여기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종이란 둘루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종을 가리키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노예를 가리키냐고 하면, 그때 당시 배 밑창에서 전함이나 상선, 특별히 전함, 이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휘페르테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전에 나온 그 유명한 영화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배너에서 그 배너가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그 노를 젓는, 전함에 노예를 젓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예를 젓는 그 노예들을 휘페르테스라고 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시고 부르시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휘페르테스와 증인,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마르티스,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휘페르테스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판 위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노는 항상 배 밑에서 젓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져요. 지휘관의 지휘를 따라서 북을 치든지 망치를 치든지 지휘관의 지휘를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옆에 배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갑판에서 지금 어떤 화살이 날아가고 창이 날아가고 지금 어디에 불이 떨어지고 전혀 몰라요. 지금 저 앞에서 지금 저쪽에 적군의 군함이 돌진해 오는데 지금 내가 노를 젓고 있는 내 배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밖에서 얼마나 파도가 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밖에서 어떤 난리인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노예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배너라는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발에 쇠살줄로 매어 놓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르테스라고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를 그 노예로 삼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증인으로, 마르티스라는 그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증언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의미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결국 목숨 걸고 증언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주님 명령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배 밑창에서 노만 젓고 있으니까 이런 종으로, 이런 노예로 삼으셨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을 성취하는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 믿고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꿈을 이루었다, 어렸을 때 꿈을 이루었다, 중학교 때 꿈을 이루었다, 청년실의 꿈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기독교는,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심판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이 과정이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 죽음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신앙생활은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 죽음의 과정이다. 아멘. 하루하루 죽는 거예요. 날마다라고 하셨잖아요. 고려의 충실은 그런 시를 남겼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날마다 죽고 주고. 그 뒤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날마다 죽고 주고 뭐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아의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나는 죽고 내 속에서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내 속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해왔던 말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하늘에서 불을 받아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성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을 받아도 불가능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수요일 날 마지막 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살다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됐는데 자기 자식들 다 선교사 시켰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날에 가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뭐라고요? 땅 끝에서 죽어 어디서 만나자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은 땅 복판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편한 곳에서 거기서 죽어 천국 끝에서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지옥에서 만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겠지만, 교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고 하면 담임 목사님을 지옥에서 만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담임 목사님을 지옥에서 만나는 거 끔찍스럽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들, 도역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곳,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천국 복판에서 만납시다. 면류관 쓰고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안 해요. 제 나이쯤 돼보세요. 제가 70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소용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환히 웃는 모습으로 두 팔을 벌려 천국문에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그 거룩하고 그 평안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울 수 없는 그 품에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주님이 그 손으로 그 품에 나를 꼭 안아주시고, 그 옆에 천사장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면류관을 천사가 받들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사의 손에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